우리가 계속 주일 오후에 지혜로운 자가 가야 할 길, 이런 주제로 잠언의 말씀, 특별히 10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다 들어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물론이거니와 하늘의 지혜, 땅의 지혜, 모든 과학, 경제 할 것 없이 말씀 안에 저는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공자가 유명한 명언을 남겨도,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명언을 이 땅에 남기고 가도 하나님 말씀과 비교할 수조차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런 지혜로운 자가 가야 할 길, 그 지혜가 무엇인가? 첫째는 지혜로운 아들로 양육해라 그랬습니다. 잠언 10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불의의 재물을 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손을 게으르게 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추수 때에 자면 안 된다.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지혜로운 자가 가야 할 길, 짧은 두 절이지만 이 안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무장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오전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많은 것들을 우리는 분별해 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분별하고 하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가야 할 길, 첫 번째입니다. 머리에 복이 임하게 해라. 6절입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어떤 명예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입니다.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생각, 독한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머리에 복이 임하게 해야 됩니다. 내 머리에 든 것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머리, 생각에는 악한 것들이 머물지 않도록 통제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머릿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될 수도 있고 악마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떤 희생을 해서라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내가 저 사람을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그 마음에 있는 악한 독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와 생각,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사느냐가 우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자가 가야 할 길은 여러분, 독하고 악한 생각을, 그 생각이 잠깐 스쳐갈 수는 있겠어요. 사람이다 보니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머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이 시대 우리 자녀들만 봐도 조금만 여러분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런 마음을 먹어요. 제가 다음 세대 교육을 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여러 가지 이 시대 학교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학교가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과거의 그런 추억이 담겨 있는 그런 학교의 모습이 아닙니다.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선생님이 학생들을 물론 함부로 인권을 무시하고 대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세상의 문화를 봤을 때 이미 마귀가 다 장악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듣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내가 저 사람을 해하고 싶다,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상황 가운데 딱 그 아이를
해할 수 있는 다 환경이 열리고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실행에 주저하지 않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 아이가 상대방이 죽을지 어쩔지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이미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그렇게 지배해 버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할 생각을 안 해요.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겠다는 생각 안 합니다. 다 받으려고만 해요. 다 자기 혼자 누리려고만 해.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하늘의 곳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들, 악한 종기 같은 것들 다 여러분 불태워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에 그것들이 머물지 못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근데 누군가를 내가 진짜 사랑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다 주고 다 양보하고 다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독을 품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해요. 누군가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말하지 못해요. 죄가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고, 죄를 지적하면 오히려 역공을 받아서 네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함부로 하냐고 그런 식의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은 지금 악하고 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시대라니까요. 그것을 무엇으로도 통제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인권이라는 말 안에 다 포장해놨어. 제가 인권을 무시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고 인권이 너무나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죄까지도 잘못된 죄악까지도 우리가 다 품어야 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우리가 그걸 품는 거지.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데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사람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무조건 끌어안아요? 무조건 사랑해요? 아닙니다. 회개가 전제된 용서, 회개가 전제된 사랑,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이것을 용납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악한 독하고 악한 생각들이 난무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방치되어 있고 교회가 방치되어 있고 교회니까 다 받아들이고 다 용납하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모든 생각과 머리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해야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독을 품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차하면 터지는 거예요. 여차하면. 우리 교회는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되 악한 동기와 같은 종기와 같은 악한 독을 머금는 생각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로운 백성이 가야 할 길, 기념하고 칭찬할 만한 이름이 되게 해야 된다. 7절입니다.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의인을 기념한다는 것은요, 의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의인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 이름의 가치를 말하는 것, 이름의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자기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누군가 이렇게 고민을 할 거예요. 누구든지 고민할 겁니다. 과연 내가 뭘 남기고 갈 것인가. 사실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사람 조금만 내버려 두면 그 쌀이 썩고 모든 기억도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이 없어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 뼈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 앞에서도 자꾸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해요. 기억될 만한 뭔가를 남기고 싶어 해요.
기념하고 칭찬할 만한 이름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진짜 후대에 기억될 만한 전무후무한 그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우리 자녀들이 최근 며칠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 가진 재산이 얼마나 돼요? 물어봐서 뭐 얼마나 돼, 얼마나 되긴 아무것도 없지. 제가 설교 노트 하나를 물려준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설교 노트. 진짜 물려줄 게 설교 노트밖에 없어요? 진짜 물려줄 게 그런 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없어, 그거밖에 없는 거야. 뭘 물려주느냐? 그 설교 노트를 왜 물려주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썼던 성경책을 왜 자녀들에게 물려주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됐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됐고,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나를 통해서 기억될 만한 전무후무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부흥의 역사,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김일성 아시죠? 북한 김일성.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던 거 아시죠? 원래 그 부모의 가문은 크리스찬 가문입니다. 믿음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른 신앙이 그 아들 김일성에게 전수되지 않으니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제가 진단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김일성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알긴 알았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엄마에게 들었던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위대한 왕이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뭘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누릴 만한 것, 자기가 그 명예를 다 가져가기 위해서 다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온갖 좋은 것들은 다 갖다 집어넣었잖아요. 바른 신앙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위대한 기도의 신앙, 말씀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닐까요? 그럼 여러분, 우리 가문의 역사를 뒤바꾸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무엇을 전수하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남기고 가고 싶으십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 바른 믿음, 바른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들을 가르치고 전수해야 됩니다. 인간은 죽고 다 없어진다. 몸은 다 썩어 없어진다니까요. 근데 이 땅에서 살면 얼마나 산다고, 마치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 매이지 않아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것들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말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그러니까 왜 다음 세대라고 하냐? 여러분, 그 원리를 아셔야 돼요.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른 신앙의 교육의 전수가 되지 않으니까 부모 세대에는 정말 새벽 예배드리고 교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했는데 그 신앙이 바르게 전수되지 않으니까 전혀 다른 세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대라고 하는 말은 온전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진 세대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다음 세대 비전 선교회인데 마찬가지예요. 우리 권사님 이번에 수련회 처음 가보셔서 은혜를 많이 받으셨지만 다른 것 없어요. 수련회를 하는데 아이들 따로 어른 따로 할 이유가 없어. 신앙 안에서 하나 해보니까 가능하잖아요. 어른과 아이들을 조를 섞어서 게임을 하게 하고 성경 퀴즈 하게 하고 레크리에이션을 하게 하니까 조금은 몸은 젊은이들처럼 그렇게 막 빨리빨리 반응하고 움직이진 못해도 같이 어우러지니까 하잖아요. 그렇게 전혀 어색하지 않게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잖아요. 아이들은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또 부모는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것이 신앙의 전수가 전해지는 최고의 교육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특별한 일 없으면 구분할 일이 없어요. 뭐 구분할 아이들도 없지만은 아이들이 많아지고 주일학교가 부흥해도 특별한 일 없으면 저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왜? 같은 신앙이 전수되어야 기념비적인 이름, 그 신앙, 부모의 위대한 신앙을 자녀에게 전수하고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전수하고, 우리 아이들이 물어봤던 것처럼
전해줄 것은 설교 노트, 신앙일기, 요즘 신앙일기 쓰진 않지만 그런 거에 기도의 무릎,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알아서 살라 이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면 주신 대로 살고 안 주시면 안 주신 대로 살고. 그러나 단 한 가지, 이 위대한 가문의 신앙, 가문을 지탱하고 있었던 위대한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만큼은 반드시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모 세대인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길을 가는가? 후대에 기억될 만한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라떼 그러면서 라떼 신앙 얘기하잖아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막 부흥하던 시기에 저도 어렸을 때 천막교회를 다녀본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는 천막 막 쳐놓고, 그때 당시 지금 생각해보면 전도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막 북 같은 거 뒤에다 메고 다니면서 다리로 쿵쿵 하면서 막 꽃발모자 쓰고 막 찬양하고. 요즘 이제 와가지고 찬양이 역주행하기 시작하는데 실로암도 그때 나온 찬양들이야 다. 응? 어두운 밤에 캄캄하면 요즘 막 이렇게 율동하면서 지금 준이가 몸이 근질근질한 모양인데, 이번 캠프 가서도 아무도 안 하는데 준이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앞에 나가서 막 하고 그랬는데 그 옛날 그때 라떼 찬양이에요 다. 그런데 지금 다시 세대가 돌고 돌아서 그때 찬양 가지고 은혜 받는잖아요. 가끔 차 타고 가다가 어떤 찬양이 나오는데 요즘 아이들은 요즘 나온 신세대 찬양인 줄 알고 우리가 저한테 물어봐요. 아버지 이 찬양 알아요? 그럼 제가 하는 말, 야 40년 전 찬양이야. 40년 전에 나왔던 찬양이란다. 이번에 수련회 가가지고 주께서 전진해 온다. 주의 강한 승리의 군대. 기억나요? 샤론, 샤인 기억나세요? 최근 찬양이 아니라 40년 전 찬양이에요. 3, 40년 전 찬양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런 찬양만 수련회 가서 불러도 밤새껏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이거 알아요? 40년 전에 수련회 가면 밤새도록 이 찬양 1시간만 불러도 뜨겁게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했어. 여름 수련회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기도원에 갔다가 딱 넣어놓고서 야 오늘 저녁에 방언 못 받으면 내려올 생각하지 말아라. 산기도 데리고 가가지고 산 뿌리 몇 개, 나무 뿌리 몇 개 안 뽑으면 못 내려와. 그럼 막 중고등부대 다 갖다 산에 올려 보내놓고서 추운 겨울에 산기도 하라 그러고. 해봤어요? 샤론, 샤인 그런 거 해봤어요? 4박 5일 수련회를 하는데 프로그램이 성경 통독이야. 4박 5일 동안 성경 신구약을 통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고 일어나자마자 찬양 한두 곡 부르고 바로 성경 읽어야 돼. 그것도 약간 빠른 속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다다 이 정도 속도로 쭉 읽어놔야 돼. 설교가 없고 계속 성경만 읽는 거야. 4박 5일 동안 딱 하면 성경 일독을 딱 해. 근데 4박 5일 중에 이틀 동안은 또 금식이래. 옛날 그렇게 수련회를 했어요. 제가 우리 5교회 모이는 다음 세대 비전 선교회에 사실은 몇 번 건의는 했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짬밥이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먹히는데 해보고 싶어. 언제 성경 일독 해볼 거예요. 샤론 샤인 오늘 계속 부르네. 성경 일독 해봤어요 최근에? 창세기만 죽으라고 읽었지. 창세기 읽다가 포기하고 시작부터 가가지고 또 마태복음만 죽으라고 읽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다가 요한복음까지 내용이 똑같네. 그러다가 막 덮고 막 다시 구약 왔다 이러 왔다가 아예 덮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레위기 읽다가 덮어버리고 레위기 하다가 위기가 와버리잖아. 위기,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 거 안 읽어버려. 4박 5일 동안 그런 캠프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전수가 이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학원 보내고 며칠 전에 엊그저께죠. 며칠 전도 아니에요. 찬이가 다른 교회 겨울 수련을 갔다 왔는데 고3이 자기하고 오던 친구 한 명밖에 없었대. 고3이. 그나마 찬이는 그 교회 학생도 아니야. 찬이 안 갔으면 걔는 그 친구는 혼자야.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겨울 수련회 했는데 고3만 되면 고2 때까지는 교회 멀쩡히 보이던 아이들이 안 나타난다니까. 고3은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3 됐으니까 그냥 나 고3 됐으니까 이제 교회 가면 안 되는구나. 자동 이게 인식이 이렇게 박혀버린 거야. 이 시대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보다 나아요. 하나님 잃어버리는 것보다 공부 조금 뒤떨어지고 못해도 하나님 제대로 믿어서 천국 가는 게 훨씬 나아요. 천국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눈이 죄를 범하면 차라리 눈을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손이 죄를 범하면 그 손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근데 우리 자녀들은 다 방치되어 있다니까요. 후대에 기억될 만한 신앙이 전수가 안 돼. 이게 다 막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우리 아이들에게 목사 되고 순교자 되라. 심지어는 목회자 자녀들이 목사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에스더가 오늘 아버지한테 저 사모가 될게요 그러면 물론 제가 아는 이동욱 목사님은 아이고 그래 에스더야 축하한다 잘했다 그래 힘들지만 네가 그렇게 한다니 내가 축복하겠다 이러시겠지만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 자녀가 목사 되고 사모 된다 그러면 이런 정신 나간 이런다고요. 다른 사람이 재물로 올라가는 건 괜찮은데 내 자녀가 재물로 올라가는 것은 극구 큰일 나는 거야. 그렇게 신앙의 전수를 하지 못하면 기념비는커녕 망하는 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예수비전 세움께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바른 신앙만 물려주시면 됩니다. 바른 하나님 신앙, 바른 지혜자의 길을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처럼만은 살지 말아라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만났으면 좋겠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최고의 지혜로운 자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돈 많이 벌고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대학 가서 취직하는 거 귀하고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 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다녀온 그 수련회 갔다 온 그 교회 어떤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전직이 뭐라고 그랬죠? 조폭이라고 그랬어요? 조폭? 전직이 조폭이셨대. 모르긴 몰라도 아마 떡대도 이렇게 있으실 것 같아. 근데 목사가 되셨대. 물론 그 과정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지만 여러분 조폭의 세계는 뭐 영화나 드라마 봐서 아시겠지만 어둠의 세계 이거는 진짜 이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흑암의 세계입니다. 그 조직의 세계를 벗어 나온다는 것은 우리 드라마 보면 어떻게 나와? 그냥 나와요? 어딘가 신체를 한 군데 절단을 해야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주의종이 되셨어. 얼마나 치열하게 그 어둠의 세계를 살아오다가 그렇게 뜨겁게 만난 그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못 이겨 돌아왔겠죠. 모르긴 몰라도 그 목사님은 평생 아마 하나님 앞에 아마 그 열정이 저는 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련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세요 그랬더니 애들이 다 깔깔거리고 웃더래. 죄 얘기하니까 그 강사 목사님이 굉장히 점잖으셨는데 갑자기 애들이 깔깔 웃어버리니까 이제가 웃음이 나오냐. 죄 얘기하는데 죄가 죄인지 모르는 거야 아이들이. 죄 문제를 건드리고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막 앞에 앉아서 깔깔대고 웃는 거야.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왜 웃었을까요 그 아이들이? 이유는 한 가지, 모르니까. 죄가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으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깔깔거리고 회개하자니까 내가 뭘 회개해야 된다냐? 회개해서 성령의 선물을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나 뭐 잘못했지? 말씀 모르고 사는 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인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죄입니다. 잠깐은 잘 살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영원할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천국이 따로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신의학단을 보러 간대요. 우리 하민이 지금 몇 번째 보는지 몰라. 근데 동생들 데리고 가려고 기꺼이 또 헌신하는 거야. 그런데 신의학단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무대 인사를 온다네 오늘.
그냥 가서 겸사겸사 이렇게 또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신약단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게 영화여서 그렇지 목숨 걸잖아요. 그들은. 오늘 가서 보세요. 자녀들 목숨 걸어요. 목숨 걸고 끝나. 그 영화가 목숨 걸고 끝나요. 순교하고 끝나. 결국에는 목숨, 내가 스포한다고 지금 막 뒤에서 불만이 많은데 다른 것 없어요. 목숨 걸고 끝나. 그 영화의 결론은 다 걸고 끝나는 거예요. 가짜로 시작했는데 진짜가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내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는 거지.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점차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딱 만난 순간 다 걸잖아요.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자는 후대에 자기 이름이 아니라 자기 명성이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 바른 신앙,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유산을 물려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세상에 가진 것 없지만 단 하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믿음과 신앙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고 그런 지혜로운 자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